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의 첫 열매입니다. 영적 무지를 넘어라는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께 감사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맥주절은 본래 이스라엘에서 이 보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킨 그런 예배하는 그런 절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으로 얻고 그곳에서 농사를 해서 그 열매를 처음 거두었을 때, 그 광야에 힘들었던 그 시기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새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맥주절은 아직 풍성한 수확을 거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가을에 있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고, 맥주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주신 그 은혜, 그 작은 은혜와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주어졌을 때 아주 작아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 그런 그 은혜를 받을 때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그러냐면은 비교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것만 딱 받았을 때는 참 감사하다 그랬다가 옆에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옆에 사람이 더 큰 떡을 가진 거 보면은 괜히 배가 아픈 그런 상황.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수련회 가거나 또 체육대회 하거나 그럼 경품 주시잖아요. 딱 경품 뽑았어. 딱 뽑으니까 내 번호 불러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감사해 봐, 좋았어. 근데 내 옆에 다음 사람이 더 좋은 거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넉넉하시니까.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감사하고 하면 좋은데, 괜히 남이 받은 거 보면은 더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제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남편하고 함께. 이 제주도 여행 가고 이제 동창들 만나가지고 막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동창은 하와이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당신은 뭐 했냐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일꾼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이제 사야 되겠기에 이제 인력 시장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인력 시장에서 우리 와서 일하면은 내가 이만큼을 주겠노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만약에 이 일을 못하러 가면 또 하루 공치는데 일할 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가서 이제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점심 때 또 이 주인이 또 나가가지고 더 일꾼들을 더 데리고 왔어요. 오늘 일하면은 내가 이만큼 주겠노라고. 그러더니 오후에 가서 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 거의 끝나갈 무렵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은 아침에 데려온 사람이나 저녁에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똑같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약속된 그 품삯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일당 10만 원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이 10만 원 받았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6시까지 꽉 채워서 일한 사람은 저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얼마큼 받아야 되겠어요? 적어도 한 30만 원은 받든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 받은 사람이 가서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늦게 와가지고 한 사람도 10만 원 주고 나도 똑같이 10만 원 주냐고. 좀 인간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잖아요. 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 된 자가 또 나중되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제가 그 말씀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또 모세의 출애굽을 겪어오고 사사기를 겪어오고 왕정시대를 겪어오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다시 또 왔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또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또 예수님 또 이후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저는 이방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그런 구원을 받느냐고 그런 불평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도 어쩌면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10년 되신 분도 있으실 테고 태어날 때부터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우리 군산정광교회 여러분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처음 설립할 때부터 또 초창기부터 해서 정말 이 교회 곳곳에 내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한 분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시아버지가 불교에 믿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천국에 갔겠노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제가 그 장례 예식을 그 위로 예식을 집례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그분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참 그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탁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내가 몇십 년을 내가 교회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것만 하면 내가 집 아파트 2채는 샀을 텐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뭔가 더 큰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아마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금멸류관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쓴다고요? 개털 모자 쓴다고. 근데 천국에 가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금멸류관 쓰고 있고 그거 보면은 이 천국에도 이 불공평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헌신했으면 또 그만한 것을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두 랩돈 가난한 과외 두 랩돈.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무엇일까?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사람보다 적지만
정말 내 가진 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더 크게 보시는 거잖아요. 계산적으로 분명히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더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없는 가운데에서도 작지만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 60년 동안 내가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루밖에 주님을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야, 너는 쟤 봐라, 60년을 나를 믿었는데 너는 하루 믿어갖고 여기 와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러실까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 가서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우리는 늦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내가 주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내가 주님 일찍부터 섬기면서 이것이 주님 주신 내게 큰 은혜입니다.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정말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왔던, 그래서 이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은 참 보잘것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크게 또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스러기 같은,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또 귀한 또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로 2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두로 지방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제 남쪽이 유다가 있고 또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있고 저 북쪽이 갈릴리, 예수님 계신 나사렛, 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근데 두로는 그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방 땅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마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고 보면은, 어쩌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분주한 시간을 떠나서 좀 어떻게 쉬러 가셨을 수도 있고, 뭐 왜 가셨는지, 어쨌든 알게 하지 않으시려고 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벌써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있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25절 보시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녀가 아프고 병들면 부모의 심정은 내가 아프고 병든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온전치 못한 이 딸아이를 볼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걸 들었어요. 저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역하시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이방 땅에 오셨을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났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거라사의 광인, 정말 사람들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귀신을,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셨던 그런 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귀가 번쩍 뜨이고 당장 예수님께서 찾아가야겠노라고, 예수님한테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이 엎드리는 것은 최고의 경외를 표현한 겁니다. 왕이나 또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발 아래 바짝 엎드려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마가는 지금 이 여인의 정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다. 당시에 그 재산 취급당하고 무시받던 여성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로보닉에서 이 수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세계사에서 이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북쪽의 이방 땅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철저히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저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전통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 갈릴리 이스라엘과 그 인근의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혹시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차별, 멸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로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존심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마가는 바로 이 여인의 태도가 앞서 보여줬던 많은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공로를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했었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바짝 엎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세요. 아주 매몰차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개들은 이방인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로, 이렇게 성경 구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 하면은 지금은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개 키우는데 돈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개가 아니에요. 이 당시 개는 들개. 마치 우리가 들쥐들 다니는 것처럼 이 들개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이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뒤져 먹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개를 집에서 키우지도 않지만 개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근데 이방인들을 그 개로 비유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참 그 극성스러운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올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기진할까 싶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그렇게 대하시다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한다면 이 다음 장면이 결론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지. 우리 자녀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리랑 같이 그렇게 대하려고 하느냐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거울처럼.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의 절박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멸차게 거절하신 것은 그 여인의 그 중심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신 게 아닌가. 아마 예수님이 그냥 그 마음 아시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냥 보냈으면 정말 이 여인이 어떤 정말 그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타내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거친 말로 몰아세우면 세울수록 그 여인은 더 붙드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이 여인이 얼마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종의 꾸짖음이 될 수가 있겠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해도 그 여인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28절에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옳습니다, 주여.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개들한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발끈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나를 개처럼 취급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왔는데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내가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아니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상에 그 풍성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받아먹고 싶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지금 이 여인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이 여인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꼬박꼬박 지키는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에 나오지도 않고 또 그분이 오셔서 전하시는 이 말씀, 그분이 와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그냥 넘긴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 감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내게 와서 감사를 하느냐고.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자격과 자기들의 혈통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람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길면 권리처럼 생각한다고. 믿음이 아니죠. 혹시 우리도 이렇지 않은지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주님 나 안 쓰시면, 주님 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이건 주님 손해지. 뭐 이렇게. 그러나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스러기에도 감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아요. 저는 아무런 자격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상에 차려진 그 영광스러운 떡을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저 들판에 떠돌아다니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의 상이 너무너무 간절히 제게 필요합니다. 그 떡 부스러기만이라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한 조각만 내게 있어도 내 딸이 살아나고 우리 집이 구원을 얻고 주님 그거 좀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히 넘기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9절로 30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드디어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라도 간구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 딸이 나았다. 귀신이 나갔어. 사실 예수님 그 자리에 가시지도 손을 얹고 안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즉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예수님 하신 그 말씀 믿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집에 돌아갔더니 자기 딸이 나와서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그쳤지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율법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전통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사는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여인만, 그저 이방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을 얻었다더라라고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에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는다는 그 놀라운 신학적인 선포가 바로 이 순간에 내려진 겁니다. 바로 이방의 구원의 첫 열매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던 그 약속들이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사건이에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은혜인 거고. 근데 때로 우리는 너무 그걸 잊어버려요. 저희 아내도 최근에 손가락 다치고 나서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모르다가 다치고 나면은 야, 이 손가락이 이렇게 귀중했었어. 허리 조금 삐끗하고 나면은 뭐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평소에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근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이거밖에 없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 삶이 어떤 여정을 겪어왔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여인에게 매몰차게 그 여인을 몰아붙임으로써 그 여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나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높이 받으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은 결코 풍성한 수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처음 열매, 보잘것없는 그런 열매라도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면서 또 더 크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하나님 내게 풍성하게 주시는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